종교개혁 제499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흔히들 우리 교회의 생일을 성령 강림주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일을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한다면 우리 개신교의 생일은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부패하고 타락한 로만 카톨릭을 향해서 95개조 반박문을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내다 걸고 이제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던 바로 그날을 우리 개신교의 생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이후로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이 되면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일이라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오늘, 이 오늘이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그런 날만 돼서는 안 되고,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된다. 우리 개신교가 개혁교회거든요. 이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개혁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개혁하고자 하는 그런 제2의 종교개혁 주일로 그렇게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있었던 그 종교개혁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에 499년 전 마틴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까?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에 있던 교회인 로만 카톨릭이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죠. 그 당시 카톨릭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는 교황의 타락입니다. 교황의 타락. 소위 교회의 수장이라고 하는 그 교황이 얼마나 타락했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AD 900년경에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1517년이지만 이미 그 전서부터 종교개혁의 조짐이 계속 있어 왔죠. AD 900년경에 교황으로 재직했던 세르기우스 3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교황이 됐느냐? 이 사람은 바로 그 전 교황인 크리스토퍼 루스라고 하는 사람을 살해하고 교황이 됐습니다. 교황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전 교황을 살해하고 교황이 됐어요. 그렇게 사람까지 죽인 교황이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부고 교황으로서 독신으로 지내며 하나님을 섬기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로마 집정관의 딸인 마로치아라고 하는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또 나중에 누가 되냐 하면 교황 11세가 되는 거예요. 요한 11세. 교황 요한 11세가 됩니다. 자, 이 교황 요한 11세는 10대의 나이로 교황이 돼요. 10대의 나이로 교황이 되는데 그 10대의 나이로 교황이 되는 그 과정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이 마로치아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는 데오도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교황 요한 10세, 그러니까 마로치아의 아들 11세 말고 그 전 교황이죠. 요한 10세가 대주교로 있던 시절에 이 마로치아의 어머니는 또 이 교황 요한 10세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 과의 부정한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이 교황 10세를 대주교에서 로마로 불러 올려가지고 이 사람을 교황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교황 요한 10세도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자기 어머니가 교황 요한 10세를 교황으로 세우고 난 것을 마로치아, 이 딸 마로치아가 자기 남편 말고도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레오 6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교황으로 세우기 위해서 어머니가 세운 교황 요한 10세를 살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둔 이 남자 교황 6세를 교황으로 세우려고 그러는데, 레오 6세를 교황으로 세우려고 그러는데, 이 레오 6세가 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줘요. 그래가지고 이 마로치아가 이 레오 6세도 암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교황이 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기 아들 10대의 교황 요한 11세가 교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당시 카톨릭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 교황 11세마저도, 요한 11세마저도 독사를 당하고, 마로치아의 손자, 그러니까 요한 12세가 되죠. 이 12세가 18세에 교황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이 사람도 살인과 성직매매와 음행으로 종교회의에 회부를 하게 됩니다. 당시의 교회가 이렇게 부패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교황들의 부패가 그 당시에 어느 정도 하고 다 끝났느냐? 그렇지 않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지켜든 그때까지 계속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1492년부터 1503년까지 교황을 지냈던 알렉산더 6세는 자기가 교황에 선출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뿌립니다. 그리고 돈으로 추기경들의 표를 샀다고 해요. 돈 먹은 사람들이 다 교황 찍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돈을 막대한 돈을 뿌려서 교황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돈을 또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자기 부하들을 독살하고 성직을 매매하고 사형수들조차도 돈을 받고 풀어주고 이런 짓들을 했다는 거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교황이 그러니 고위 성직자에 그러니 하위 성직자들도 다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몰래 다 자기 정부를 두고 신부들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돌아다녔고, 또 신학교를 전혀 다니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돈으로 성직을 사게 되니까 신부들 중에 성경을 못 읽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도 못 읽는 신부들이 있는데 무슨 교황이 아무 틀림이 없다고 교황 무호설을 주장하니, 그리고 그 교황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이 두니 그 당시에 카톨릭의 상황이 어떻겠느냐, 말로 다 못하게 다 타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세 교회 타락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게 뭐냐 하면 바로 면죄부 판매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면죄부 판매. 교황 레오 10세는 자기 당대에 그동안 오랫동안 건축해왔던 성 베드로 대성당, 지금도 다 있다 그러죠. 그 막대한 공사비를 이제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 판매를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교황은 알베르트라고 하는 주교와 일종의 계약을 갖습니다. 이 알베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주교인데 이미 2개의 교구를 책임지고 있지만, 그러나 독일에서 가장 큰 교구였던 마인츠 교구를 손에 넣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교황에게 지불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독일에서 가장 큰 마인츠 교구를 손에 넣게 되죠. 그리고 교황은 이 알베르트에게 당신이 지도하고 있는, 지휘하고 있는 이 교구에서 면죄부를 팔아라, 이렇게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쓴 이 알베르트 주교, 어떻게 하면 이 면죄부를 잘 팔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당시 아주 웅변을 잘하던 사람이 있는데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불러다가 신학 박사 학위를 주고 그로 하여금 다 다니면서 이 면죄부에 대한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서 면죄부가 파는 대로 얻는 이익금을 알베르트 반, 교황 반 이렇게 나누어 가지도록 또 이렇게 계약을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이곳저곳을 다 다니면서 면죄부에 대한 설교를 하고 다녔는데 어떻게 설교했느냐, 이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즉시 죄를 용서받고, 또 당신이 산 면죄부의 돈이 헌금함에 떨어지면서 땡그랑 하는 소리가 나는 즉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던 여러분의 부모, 형제, 자매들이 다
갑자기 연옥에서 천국으로 직행한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다닌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공할 만한 거짓말들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녔으니, 그 당시에 교회가 이런 분위기였으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자들을 불러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었죠. 도저히 이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만 카톨릭이 잘못된 것을 95개조 방방문을 비텐베르크 성당문에다가 내걸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이게 옳은지 틀린지 신학적으로 나와 토론하자, 이렇게 시작한 것이 거대한 종교개혁의 불길로 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내건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기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 세 가지를 기치로 내걸고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자기의 선행이나 공로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얻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도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지, 무슨 자기가 선행을 하고 공로를 쌓아야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구원과는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선행을 하고 공로를 쌓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 아주 팽배히 있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당시 교인들은 이 성지순례를 하면서 로마에 가서 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계단입니다. 저겁니다. 저 계단이 있어요. 스칼라 산타. 저게 이제 성스러운 계단, 그런 뜻입니다. 저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것도 무릎으로 올라가고 무릎으로 내려오고. 이게 이제 28개로 된 계단인데 소위 빌라도의 계단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서 재판을 받을 때 실제로 예수님이 밟고 올라간 그 계단이기 때문이에요. 저게 원래 이스라엘 땅에 있었는데 이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한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자신을 구원해 준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이스라엘에다 그대로 떠가지고 로마에 갔다가 그대로 심어 놓은 것입니다. 이게 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계단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저 로마에 가가지고 저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고 무릎으로 기어서 내려오고 그렇게 했는데, 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당시에 저기다가 뭐까지 깔아놨냐면 유리조각까지 깔아놨다 그래요. 유리조각이 깔린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또 기어,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무릎이 만신창이가 됐겠죠. 왜 그렇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참으로 무서운, 고통스러운 이런 일들을 행했느냐? 첫 번째는 그렇게 해야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해야 자기의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도 그때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저 로마를 방문해서 저 유리 조각이 박힌 저런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갑자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머리에 떠오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뭔지 볼까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 말씀이 마틴 루터의 머리에 확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의인은 뭘로 살아요? 선행과 공로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마틴 루터의 머리를 사로잡은 것이죠. 그래, 성경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돼 있는데 왜 내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하면서 구원받으려고 하느냐, 이런 공로를 쌓아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거 잘못된 것이다. 이런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저 계단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뛰어서 내려왔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공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 9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분명히 말씀합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믿어진 것입니다. 우리 이성으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이 어떻게 믿어져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어질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지, 우리가 무슨 공로를 쌓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가장 기본적인 삶은 감사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남들처럼 건강하지 못하고 부자 되지 못하고 출세하지 못해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높이 든 그 기치가 뭐라고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또 하나 중요하게 강조한 건 뭐라고요?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아주 힘을 쓴 게 뭐냐 하면 성경을 번역해 준 일입니다. 그 당시까지의 성경이 다 이게 주로 라틴어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라틴어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못 읽는 거죠. 아니, 못 읽는 정도가 아니고 평신도들에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성경이 오직 사제들, 신부들의 손에만 있었고 예배와 설교도 다 라틴어로 됐기 때문에 예배 참여한 평신도들이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뭔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루터가 그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자기의 모국어로 번역하는 일에 아주 힘을 쓴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당시에 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했느냐.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는 게 뭐 이거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에도 종교개혁자가 있었는데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라틴어 성경을 자기의 모국어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성경이 뭐냐 하면 오늘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이 성경을 번역하고 나서 어떻게 됐냐 하면 화형을 당했습니다. 성경 번역했다는 이유로 불타 죽었습니다. 그 당시가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중세시대의 암흑을 보고서 이 암흑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경을 평신도들이 자기 나라 말로 읽지 않고는 도저히 암흑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런 번역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성경으로, 번역된 성경으로 이렇게 들고 이게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번역해서 우리 손에 들려준 이 성경,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이 성경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 목숨을 걸고 번역해준 성경인데 우리는 이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왜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고자 했던, 다시 새롭게 세우고자 했던 그 교회 앞에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총회장이 되려면 돈을 쓰지 않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 이 카톨릭이 부패했던 시대에 돈 주고 성직을 사는 거, 뭐 그런 거와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비슷한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종교개혁자들의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 손에 줬지만 여전히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배우지 않습니다. 성경에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책이 되어버렸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삶이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무슨 나라가 이래요? 초등학교 학생회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세상에 대통령과 이 청와대 안에서 일어나는, 이게 말이냐 되느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듣도 보도 못한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의 연설을 고치고 인사청탁은 물론이고 외교 안보까지 다 보고를 받고 국정에 개입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물론 1차적으로는 대통령 책임이에요. 2차적으로는 대통령을 보좌했던 참모진들 책임이에요. 그러나 그들만을 비난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안 사람들로서, 먼저 안 사람들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정말 조금 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좀 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여러분, 대통령 옆에 왜 하필 사이비 교주 최태민 씨가 그렇게 접근을 했겠어요? 어머니 유경수 여사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어린 시절, 어린 나이에 굉장히 괴로워할 때 옆에 있는 크리스찬 중 누구 하나가 좀 가까이 가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했더라면 이런 사이비 교주가 접근하지는 않았을 텐데, 누군가 좀 옆에 가서 제대로 된 크리스찬들이 전도하고 그렇게 했으면, 그래서 박 대통령이 정말로 신실한 크리스찬이 됐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하고 우리가 전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비참한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다 어디에서 왔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번역해준 이 성경을 제대로 묵상하고 배우고 순종하지 않고 성경을 들고만 다녔기 때문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거 뭐 할 거 없어요. 이 나라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책임져라고 세워준 우리 한국교회 안에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이 교회를 새롭게 해요? 여러분, 오직 말씀으로 외에는 이 교회를 새롭게 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바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한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 성경이. 두 번째는 이 성경이 바로 우리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 나 스스로의 결단과 노력으로 내가 새로워지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안 됩니다. 오직 뭘로만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말씀에 사로잡히는 길 외에는 우리가 새로워질 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성령과 말씀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는 새로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말씀만이 나를 새롭게 하고, 말씀만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말씀만이 사회와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 위에 바로 세우고자 이런 걸 좀 꼭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다른 교회는 없는 말씀 사역 시스템이라는 걸 우리 교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요? 8714 말씀 사역 시스템. 한번 따라해 볼까요? 8714 말씀 사역 시스템. 이게 뭔지 아세요? 8년 동안 구약을 7번, 신약을 14번 읽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자. 그래서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여러분 스스로만 묵상하도록 두지 말고, 먼저는 요즘은 뭐 잘 못합니다만은 그 성경에 대해서 개간 강의를 해드리고, 그래서 이 성경이 전체 무슨 내용이냐 이걸 좀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나마 통독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개인 묵상을 하고, 그 개인 묵상한 것을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기도 설교로 다시 듣고, 그 다음에 한 주간 동안에 묵상했던 것을 주일날 설교로 듣고, 그 주일날 설교를 가지고 구역 나눔에서 다시 한번 나누고, 그 다음에 수요일 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심층 강의하는 이런 일련의 말씀 사역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여기저기 그냥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시스템대로 좀 잘 따라오고 그러면 적어도 8년에 구약을 7번, 신약을 14번 읽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된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책이 그냥 도대체 읽어도 뭔 책인지 모르겠고, 이게 닫힌 책이 아니고, 말씀을 펴면 이 책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알게 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혼이 꿰뚫어 알 수 있는 열린 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어느 하루를 택해서 창세기면 창세기, 레위기면 레위기 하루 전체에 다 볼 수 있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워감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는 정말로 말씀이 내 생각과 삶을 지배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고는, 그래서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지 않고는 우리가 새로워질 길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배우기만 하면 머리만 커지는 성도들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배운 말씀을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큐티해야 되고, 큐티로 모자라는 것은 순종 훈련 학교를 통해서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그런 주님의 제자로 세우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먼저 제자가 될 때 다른 사람을 제자 삼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말씀만이 나를 살리고, 말씀만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말씀이 나라를 새롭게 살리는 줄로 믿고, 여러분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온 5천만 국민을 다 전도하면 이 나라가 달라진다는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5천만 국민이 다 교회에 나온다고 나라가 달라지지 않아요. 왜 그래요?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그 당시가 그랬습니다. 그 당시는 기독교가 국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교인이에요. 전부 교인입니다. 전 국민이 다 교인입니다. 그런데도 가장 타락했던 시대가 중세시대입니다. 전 국민이 교인인데 왜 이렇게 타락했어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사제들의 손에만 있고, 성도들에게는 성경조차도 없고,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고 말씀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일어나야 될 제2의 종교개혁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는 당시에 부패하고 타락한 암흑기에 있는 그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자 목숨을 걸고 외로운 투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함께 하시니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강한 성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결국 종교개혁을 성공하게 되고 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 이런 은혜, 이런 교회를 선물로 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는 일, 말씀으로 내 삶을 고치는 일,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 일으킬 제2의 종교개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런 일을 우리가 먼저 시작한다면 머지않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나라가 달라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 한 편을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조동하 씨의 나 하나 꽃 피웁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되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